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도 살아서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치유와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또 제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성격 테스트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어갈 듯한 할머니, 둘째는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는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여성. 당신은 왜 그걸 또 거기서 웃으시네? 당신은 한 명만 당신의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를 태워서 죽어가는 그 할머니를 구해줄 것인지, 아니면 의사를 태워서 전에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그 생명을 은인인 그 신세를 갚을 것인지, 아니면 이상형 여자를 태워서 행복하게 살 것인지. 200여 명의 응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서 합격을 했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것은. 예.
인생에는 3C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이스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하죠. 발음이 안 좋아도 우리 양희준 선생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영어 강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요. 두 번째는 찬스예요. 찬스. 기회죠. 기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챌린지. 도전입니다. 도전.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려면 선택, 기회,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에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적인 선택이에요. 일상적인 선택. 주로 의식주에 관한 거죠.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지, 외출할 때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교회에 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지, 이런 일상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선택에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선택. 뭐냐면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직업은 무엇을 할 것인지, 직장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친구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 심사숙고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오늘 내가 이것을 먹으려고 했다가 안 먹어보면 다른 건 먹으면 되지만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운명적인 선택입니다. 운명적인 선택. 그야말로 이 선택에는 내 운명이 바뀌고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의 선택입니다.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럴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행악자가 같이 달려 죽는데 이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구원자야? 그러면 네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지만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죽어가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 또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도 복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사망과 화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것이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정복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놓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함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가 가득 찼고 우상과 잡신들이 득실을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았지만 그 문화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 문화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축복을 빼앗길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14절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예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농경 문화의 풍요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요의 신, 만몬 신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비슷하죠. 그죠? 지금 뭐가 심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예. 뭐가? 돈이 신처럼 돼, 돈이. 돈 그러면 막 하나님 다 버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돈이 최고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물질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습,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겠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과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아 살기는 살지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잡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사는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준 것은 그들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을 변화시키라고 그 땅을 준 건데, 잘못하다가는 그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변질이 되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자,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마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이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야, 교인들 너무나 이렇게 너무 배타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자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자, 보세요. 한번 그대로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뭐예요?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이 세상에는요,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리는 신. 여러분 아시죠? 산에 가면, 옛날에 우리 다 산에 가면 산신령, 산신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 용왕신 있고, 부엌에 가면 조왕신 있고, 응? 아주 그냥 없는 데가 없어. 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삼신, 그러면서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진짜 참신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우리에게는 진짜 신은 하나요. 참깨가 여러 개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참깨는 하나지. 그 나머지는 다른 깨겠지요. 그죠? 그러죠. 근데 보니까 한 하나님 곧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다네. 여러분, 아버님은 여러분 몇 분이세요? 아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내가 친구 아버님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많지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게 우리의 아버지야. 영혼의 아버지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 근데 어떤 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야. 여러분, 창조주, 성경에는 창세기 보세요. 성경 첫 번째가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뭐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도 말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요. 자, 그게 진짜예요.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 말하면 진짜 볼펜이 스스로 있다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거 있어요? 스스로 있는 거 있어요? 이 안에 스스로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진짜 신이죠. 그렇죠? 존재자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돼 있는데 마귀란 놈이, 이제 타락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꼬드겨서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모르신 분인데 하나님과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사람들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안 지었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안 했겠죠. 많은 어떤 외형적인 죄를 안 지었지만요, 죄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말하냐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고, 살인의 동기인 미움,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요, 저도 죄가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나를 주장하고 왕처럼 하니까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죄가 왕이 되어서, 이 손톱 보지 말고 나봐.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죄가요, 어떤 사람 속에는 들어갔고 어떤 사람 속에 죄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죄 못 이기고 살잖아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못 이긴다니까. 결단이 적어서 내가 그러자. 아니에요. 못 이겨요.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해요. 그게. 그래야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보여야 진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죽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모든 종교나 모든 위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냥 건성건성 보지 말고 진실로 한번 연구하고 찾아보세요. 어떤 위인이, 어떤 종교의 신들이, 교주들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론 했다 해도 그 사람들은 죄가 있기도 안 되지만 동정녀 탄생이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사망,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와 사망을 극복 못합니다. 그 다른 종교는 네가 고행을 하면 돼, 뭐를 하면 뭐를 참고 참선을 하고 뭔가를 남을 자꾸 도와주면 네가 의로워질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대속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진짜 믿어야 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1장 31절에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부활. 여러분 자봐요. 여기 봐봐. 나를 봐봐. 나를 다 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죽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났구만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 저한테 뻥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겠죠.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안 죽는다. 사람 뻥치지 말라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걸 눈으로 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목격하고, 장사 지낸 것도 목격하고, 다시 살아난 것도 목격하고, 눈으로 봤어.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증언들을 계속 믿음을 통하여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죽음의 문제인 사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어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자신이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저 스스로 죄를 못 이기겠더라고. 그러니까 믿어요. 저는 스스로 영생 못해요. 못 삽니다. 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거든요. 부자는 부자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맨날 고아로 연락하면서
니나 너 닐일이야 젊어서 노세 막 그러면서 늙어지면 문나나니 하면서 막 노는 거예요. 에? 그리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장사지어서 음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은 거지였어요. 진짜 가난해. 부자 문에서 그냥 음식 찌꺼기 주면 먹고 사는. 근데 몸까지 그냥 아파가지고 막 헐대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보니까 그분은 믿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아팠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그 영혼이 받들려서 낙원에 하나님 품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을 타기고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아주 똑똑한 아이가 선생님 손을 들고 저는요 이 세상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그랬대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나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와 짝하고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잡신, 우상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난 이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적인 우상은 어떤 피조물, 하나님이 아닌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그 하나님처럼.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을, 이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이게 우상이에요. 1차적인 것은. 그러나 우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인 우상은 그건데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냐고 그래요. 자,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조금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고, 사람은 자신을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다. 근데 뭐라 그래요?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막이라는 놈은 쓰는 수법이 나중에 해라. 나중에 차차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역사에 나중에 아니요. 공부 못해요. 얘들은. 나중에 공부 아니요. 깨닫는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즉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게. 언제 나중에?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하겠다. 그러지 마. 아직 못 깨달았으면 계속 피세요. 그러나 깨달았으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깨달았으면 오늘 즉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고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나오니까 잘 몰라도 가사를 이렇게 따라 부르면 가만히 입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 하려고 조금만 마음 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문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치료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복된 존재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그런 하나님인 걸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고 우리도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세상 문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세요. 어떤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 아이는 못한 것도 부모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오늘 택하라 하는 그런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